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열매 없는 나무는 잘라내어 버리듯 열매 없는 사람에게 무엇이 임함을 알게 됩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어 버리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 없음에 관하여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해야 하는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열매가 없어도 된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의 필요성,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전해지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 그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앞선 6장에서 안식일에 관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관하여 병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 누가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그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누가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회당장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역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납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쉼없이 가르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쉼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해 보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회당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여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18년 동안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 꼬부라져 생활한 몸이 불편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몸의 불편이 무엇이냐면 앓으며 꼬부라져 있었다는 표현으로 척추가 뒤틀려 등이 굽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도 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귀신 들렸다고 말하며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면 사탄의 메인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아니라 이 새벽에 올라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의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에게 내 병에서 내가 놓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올라와 우리에게 너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었다, 너의 삶을 자유함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누가 감히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올라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은혜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시간 올라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놓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놓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치유를 가리킬 때 쓰이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자유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18해 동안 마귀와 질병의 속박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떠한 은혜를 누립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되어 있었던 모든 자들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올라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버거운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안수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의 손을 여자에게 대십니다. 그러자 꼬부라졌던 여인의 허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게 펴졌습니다. 쭉 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여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앞에, 환경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분명 회당에서 살았던 이 여인은 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진정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안식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난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회당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분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가운데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도 들었을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더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어떤 모습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었든 어떤 날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회당장의 분냄은 그 여자의 병고침 때문이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것에 분개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회당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회당장은 무리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때 와서 고침을 받으라고 말하며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보다 안식일에 대한 유전이 더 큰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은 너무나도 까다롭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목숨이 위험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환자만 치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질병은 치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들은 말씀인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회당장뿐만 아니라 회당장의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 자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외식에 빠져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외식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그 속은 부패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 영적인 척 가장을 하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안식일에 대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참된 정신,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니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랍비들은 안식일에 동물의 등에 짐을 지우고 몰고 다니는 것과 물을 운반하는 것은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동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에도 없는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만들어 어떤 것은 금지하고 어떤 것은 허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의적으로 만든 규범을 선을 행하는 것처럼 정죄하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참된 의미를 드러내지 못했으며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놓였다라고 하는 표현과 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여인이 무엇을 얻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유함을 얻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자유 얻음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되었던 여인이 안식일에 그 사탄에게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기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임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의 딸은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신 의미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해 보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매여 있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기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모든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을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된 자유함을 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의 모습은 부끄러워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귀에 응하게 하셨고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셨고 그 말씀이 응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만이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은 자들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참된 자유를 얻은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안식, 참된 자유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자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자유함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이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라고 세상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